사도행전 제2장 1절로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공간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사용하시되 부족한 것 완전히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통하여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우정교회 정말 귀한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참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또 하셨던 일들을 은혜 나누게 하심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주실 말씀이 있기에 또 부족한 종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한 큰 소리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신을 내가 성령을 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악한 이 시대, 이 악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성령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매일 같이 동행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복음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너무나 완벽하게 어느 누구의 티칭이나 어느 누구의 메시지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을 이제 불러놓고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삶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승리하심과 성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영접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내주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성령님의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이 되어지려면은 첫째는 우리의 삶이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초대교회에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했던 그들과 함께 그들 같이 우리들도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의 삶을 신나게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28년째, 이제 만 28년 지나서 지금 29년, 올해 8월이 되면은 만 29년 됩니다. 29년째 우리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에 많은 열매들을 말씀을 통해서 친히 맺어주셨어요. 북한 선교하면은 다들 시기상조다, 너무 어렵다, 태평양에 돌 집어넣기다, 심지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들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북한 선교를 해서 많이 기도해왔고 북한 선교를 해서 많이 헌신해왔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하긴 했는데 그 북한 선교에 대한 열매로 인해서 들려지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거 해서 되는 건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소원해지고 뒷짐을 질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저는 이제 북한 선교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보면 대부분 현재 한국 교회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인식이,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수십 년 동안 70년, 80년 가까이 북한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왔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92년도에 신학교를 편입해가지고 대구 주암산이라는 그 주암산 상기도 화요 북한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화요일, 수요일 새벽 4시까지 기도하죠.
얼마나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김창희 목사님부터 조준상 목사님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응답해 오셨고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멘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아멘이 확실히 된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우리는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해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음에도 시간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많은 기도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의 그 역사들이 있는 현장들을 보면요,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이 본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문도가 다 한 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호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뭐 계획했고 예상했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호련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바람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에 보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는데 각 사람의 머리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이 있으시죠? 성령 받으셨나요?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마른 막대기 같은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정말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면서 울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천국 산 소망 주셨다는 이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얼마나 울었는지요. 정말 이 밤낮으로 일주일을 울었어요. 일주일을 정말 눈물로 콧물로 옷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계란이 있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계란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 계란 자체로 있을 때에는 껍질이 단단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 병아리 생명이 거기에만 갇혀서 그 이상은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이 계란에서 부화될 때에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게 되면 그 껍질 안에 갇혀있던 그 생명하고 병아리가 되어져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본너게인하고 거듭나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정말 거듭남의 은혜를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니까요, 제 심령이 뜨거워지는데, 그 체험을 하기 전에 제 심령은 어땠느냐면 지옥이었어요. 사망이었어요. 제가 4대째 신앙임에도 교회에 출석하고 또 뭐 교회에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뭐 연합회 회장이라는 회장은 다 하고, 뭐 집사도 하고, 장로님은 안 돼봤지만 집사도 하고, 이렇게 교회 활동을 했지만은 성령 체험을 못하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한 번 말하는 것까지도, 눈 한 번 깜짝하는 것까지도, 숨 한 번 쉬는 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니까 신앙의 믿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고 삶이 따로따로예요. 내 심령은 지옥이에요. 그러나 성령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산 소망을 허락하시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돈이 전혀 없어도, 하는 일이 너무 또 힘들어도 날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찬양은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여러분 유튜브나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찬양 가사 중에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영국의 황제가 루이스 황제로 바뀌어졌어요. 이 황제가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스리려고 하니까 정말 골아프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많은 걸 인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는 너무 힘든 상황에서 민정시찰을 했어요. 아주 시골로 민정시찰을 하고 가는데 저 논두렁에서 한 농부가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루이스 황제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면서 그 기쁨,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그 농부를 불렀어요. 한번 불러보라 그러니까 또 너무 좋아요. 불러보라니까 또 너무 좋아. 또 불러보라니까 또 너무 좋아. 또 불러라 그러니까 이 농부가 어떻게 부르냐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는 날 부러워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찬양이 날마다 시간마다 터져나오기를,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오순절의 이 본문에 마가야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에 이들의 모습은 어땠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순교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핍박도 가고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부터 예루살렘의 모든 그 병정들이 잡아 죽이니까, 핍박을 하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숨어서 성령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약속 붙잡고 숨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어떤 현상이, 두려워 떨던 그들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숨어있던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외칠 때에,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그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해지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니까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이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1904년도에요 웨일즈 지역에, 그 당시 영국 그 웨일즈 지역 역시 마찬가지, 암담,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이에요. 마약, 술 중독, 이 재판장에는 터져나오고 판사들이 시간이 없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알코올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수많은 그런 정말 암흑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탄광 광부였던 초등학교 4학년 나온 이반 노보츠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는 11년을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유럽과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가 성령 충만 받아서, 정말 초등학교 4년 나온 사람이 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내 성령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뜨거운데 한번 간증할 수 있는 시간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No. 신학도 안 했죠.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나왔죠. 탄광 광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마다 다 노하니까 자기의 모교회, 이제 모리아 교회라는 그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광고는 한번 해주겠다. 그래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는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광고해 주셔서 이 이반 노보츠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얻었어요. 광고하니까 어린 아이 한 명을 포함해서 17명의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때에 이반 노보츠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 나누는데요, 그게 뭔 17명이 다 성령이 충만케 되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도 해주세요, 내일도 해주세요, 내일도 해주세요. 한 달을 계속 그 은혜를 나누었어요. 한 달 만에 17명이 모였던 그 모리아 교회 그 이반 노보츠의 그 집회에 37,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누가 하신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1년을 매일 집회를 했어요. 10만 명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 그 이반 노버치의 그 웨일즈 부흥을 통해 가지고 유럽과 미국과 1907년도 평양 장로교회 성령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1907년도 장로교회에서 정말 그 당시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다음으로 가장 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때가 1907년 평양 장로교회의 성령의 역사예요. 평양 대부흥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웨일즈의 그 부흥의 역사가 흘러나온 거예요. 1904년도의 웨일즈 부흥, 그 은혜가 1906년도 미국 아주사 부흥, 그리고 1907년도 평양 대부흥까지 온 거예요. 그 당시 평양 대부흥에서는 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 웨일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는요, 선교사님들이 뭘 가르쳤냐면 주여 삼창을 가르쳤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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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필요한 줄 믿습니까? 네. 또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의 이 원리를 보면요, 한 80% 정도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는 이제 권능 기도고, 또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 이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는 데 있어서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80%. 그리고는 주님 앞에 철저히 굴복해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음성, 주님의 기름 부음 20% 정도는 기도를,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평양 장로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북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북한 선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참 많은 북한 선교하는 분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열매들을 말씀, 성경 통독 백독 학교라는 그 선교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엄청난 열매들을 맺으시더라고요. 그 맺으신 열매들을 우리 잠깐 한번 가장 빠른 속도로 한번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 사진 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1998년도 8월 8일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그 북한 탈북자들 첫 해에 14명의 탈북자 형제들을 영입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제 하루에 신약 성경 한 번 읽고 또 성경 암송 3절에서 5절 암송하고 2시간 기도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1년에 신약 성경 100독, 구약 성경 20독, 성경 암송 1000절, 매일 2시간 이상 기도, 이런 목표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북한 선교를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신약을 한 번 읽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성경 통독을 치면요, 정상적인 통독 테이프 있고 그 다음에 1.2배속, 1.4배속, 1.6배속, 2배속 이렇게 다양한 통독 테이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1.6배속으로 속도를 당기는 테이프를 가지고 이제 통독 그걸 가지고 이제 8시간을 읽으면은 1.6배속으로 8시간을 읽으면은 하루에 신약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매일 신약을 한 번씩 읽고 신약을 4독 읽으면 5독 읽으면은 구약 1독, 신약 5독, 구약 1독, 이렇게 신약 100독, 구약 20독, 이 방법으로 통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만 읽고 말씀만 암송하고 또 2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서로 친하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그 북한 사람들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말씀이 우리 북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주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패한 우리의 사람의 심령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누로도 잿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는 나의 이 죄 문제가 깨끗하게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겨질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고요,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기 시작하고, 회개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있습니까? 있습니까? 뭐 이게 없으면서도 따라 아멘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뭡니까? 죄 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전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찬양, 그 감격,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 북한 친구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 시간마다 울어요. 한 6개월 동안은 저 혼자 울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하필이면 여기입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수많은 주의 종들 놔두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가 많이 울었는데요, 6개월이 지나니까요, 나만 우는 게 아니고 같이 우는 거예요. 우리 북한 친구들이 그 죄삼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힘들어서 운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저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걸 보면서요, 정말 그 세워진, 그 세워져도 뭐 그냥 이렇게 뭐 다른 티칭으로 세워지고 제자 양육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명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 세워진 한 사람은요, 저는 그래요, 105층 잠실 빌딩하고 그 세워진 한 사람하고 안 바꿔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꿔 만해요? 저는 안 바꿔줍니다. 왜요? 저는 이제 뭐 많은 돈 필요 없거든요. 그냥 밥 먹으면 되지. 그러나 그 세워진 그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그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살려낼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각 나라에, 대륙에, 열방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갈지 이 기대만 해도 차고 넘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북한 친구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북한 친구들이, 선생님, 지금까지는 내가 수령님과 장군님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겠다고 뛰어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내게 생명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드리겠습니다. 이런 동작이 잘 안, 다른 데서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열방 가운데 이 시대에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동작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참 이렇게 제가 모셨던 한 분 교회에 가서 순교 얘기를 하니까 최순교사는 순교하더라도 성도님들한테 순교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가요? 그런가요? 순교하니까 무섭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구름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은 살아계신 우리의 아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누가 우리를 손대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날 불러도 하나님 나 못 가요, 난 내일 아침에 눈 번쩍 뜰 거예요, 자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찬양 가르치나, 이런 찬양 가르쳤나요? 생명 주께 있네 가르쳤죠.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내 생명은 내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29년 전부터 중국으로 들어가서 첫날부터 이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첫날 딱 중국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북한 친구들이 냉면을 먹고 남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냉면을 타도합시다. 남은 냉면을 때려 죽이잖아. 타도하죠. 이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거든요. 섬찟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과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제 불 끌어 사자 그러잖아요. 불 죽여라. 그러니까 이게 순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그런 친구들. 그 단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런 단어를 쓰는 친구들. 그런데 그런 친구들도 이제 변화되고 나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어지는데, 우리 다시 PPT 좀 빠른 속도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8명이 세워져 가지고 8명을 파송해 가지고 80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제 국경 쪽으로, 두만강 쪽으로 파송했는데, 이제 그들 중에서 왼쪽에 8명 중 왼쪽에 맨 위에 박유한, 맨 밑에 진칼빈, 이 2명이 회령 보위부의 그 회령의 여기로 말하면 안기부 요원들에게 납치돼 가지고 끌려가서 총살형을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통해 가지고 53명의 이기생 탈북자 선교사 후보생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1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양육을 했어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서 53명,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3명을 다시 1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양육하는 중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3명의 이기생 북한 출신 북한 선교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선교사라면 최소한 신약을 100독하고 구약 20독, 암송을 1000절 목표로 했지만 아주 적게 하는 친구들은 200절, 300절, 많아서 500절, 600절, 1000절 이렇게 암송하면서 기도 가운데서 본어게인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북한 선교는 북한 사람이 내가 하겠다는 이 사명까지 붙잡는 이런 일꾼들이 23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23명을 통해서 230명의 3기생 탈북자 선교사 후보생들을 영업하기 위해서 파송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서 10명이 행방불명 내지 순교하고 13명이 130명의 3기생
후보생들을 영입해가지고 다시 1년 동안 양육하는 중에 130명 중에서 50명의 3기생 탈북자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요, 3기생으로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워진 3기생들입니다. 쭉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기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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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기생들, 3기생들, 이렇게 3기생으로 50명의 북한 출신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는 이 3기생 50명을 통해 가지고 500명의 탈북자들을 4기생 후보생들로 영입하기 위해서 영입해서 영입하는 과정 속에서 저를 포함해서 76명의 탈북자들이 북한 보위부, 중국 경찰, 중국 군부대 이 3개 팀 합동작전에 체포돼서 이제 감옥에 갔고요, 감옥에 가서 고문받고 조사받고 저는 한국으로 추방이 되어졌고요, 그들 중에 59명이 북송되어졌습니다. 북송되어져서 확인된 사람만 17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 뒤에 열매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 열매 좀 부탁합니다. PPT 좀 부탁합니다.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매들입니다. 왼쪽이 1기생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 북한 탈북민 하나님의 일꾼들, 오른쪽이 2기생 탈북민 출신 하나님의 일꾼.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기생들이요.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기생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사진이 없는 또 일꾼들, 또 보안상 사진을 올리면 안 되는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저들을 이제 아직까지 확인되지 못한 또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저들 중에서 한국으로 지금 한 150여 명이 와 있고요, 그래서는 우리 총신 졸업하고 학부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9명의 목사님으로 세워져 가지고 9개의 탈북자 교회를 지금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명 가까이 우리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통독학교를 거친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로도 몇 번 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놀라운 열매들을 주셨는데 이 열매들 우리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깊은 시간 동안 그 주무시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그 최강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임하는데 제가 완전히 거듭남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 겪었어요. 이 하늘과 땅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한국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죽는 날까지 북한 선교를 하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죠. 짧은 말씀이죠.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들려지는가 하면 너 교회를 개척해라. 네가 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학생들 모집해야 됩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는데 이제 만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한국에 와서 그렇게 처절하게 노력하고 일하고 스펙을 쌓고 돈을 벌고 그 마음의 허무함, 공허함, 두려움, 불안감,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만나면 너무 든든하고 그런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어요. 비전도 발견하게 된 거고 목표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북한에서 불렀고 많은 영혼들도 섬기기 위해서 먼저 불렀다라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이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북한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가정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그게 너무도 확신되어지니까 네, 하나님 다 됐어요. 저 괜찮아요 이제. 저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다닐래요. 하나님이 저 북한 땅에서 우리를 출국시키고 저 중국을 거쳐서 이 땅에 불러주신 것이 저 북한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저한테 말씀이 없는 게 신학 공부를 하기 싫은 이유였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24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려.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나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서 중국에 있을 때에는 같이 이제 또 통독하면서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면서는 아침, 점심, 저녁 우리 인사가 어떤 인사였냐면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해봅니다. 지금 선교 주일이잖아요. 우리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니다. 북조선을 위하여 예수의 피를 뿌립시다. 북조선을 위하여 순교합시다. 아침, 점심, 저녁 인사가 이 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 안 하는. 그런데 우리 세워진 많은 북한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한국에 왔어. 이게 한국 오니까 막 세상이 완전히 뭐 휘황찬란하죠. 뭐 돈도 있죠. 배도 부르죠. 이게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른 천국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만 그러나요? 우리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못 살 때에 정말 어려울 때에 정말 힘들 때에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질병 가운데서 천국이 코앞에 와 있을 때에 자녀 문제로 몸부림칠 때에 재정 때문에 부도가 나가지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릴 때에 영적으로 눌려서 귀신 들려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남은 생명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넘치게, 이거 뭐 돈 관리하기도 바쁠 정도로 막 부어주시니까 이제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나 이거 좀 누리고 세상 좀 누리고 다음에 한참 있다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혹시 이런 분들 안 계신가요? 저랑 아주 친한, 제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저랑 친한 목사님, 순복음교회 출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번 그러더라고 저한테, 최 목사님 나 미치겠다. 왜 그러십니까? 왜냐면 그분이 교회도 3층 건물에 성도들도 많고 부족함이 없어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육신으로 마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빨리 후임자한테 물려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길이다. 우리 혹시 개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 없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이 주어지면요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뭐 표적들이 나잖아요.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의 부흥이에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심령의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제가 우리 북한 세워진 친구들을 보면서 또 한국교회 내가랑 친한 사람, 친한 목회자들을 보면 나누면서 그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아예 그것 자체도 인식 못하고 5년, 10년, 20년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건 뭐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저한테 계속 주셔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 북한 사람들, 세워진 사람들, 중국에서는 주를 위해서 매일 매 순간 주를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때의 수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맺으셨는데 여기 와서 호주머니 돈 들어오고 배가 부르니까 움직이지를 않아요. 호주머니 돈 들어온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도 모르죠, 딴 사람들은. 왜냐하면 뭐 말씀 많이 먹었죠. 말씀 잘 전하죠. 잘한다 다 그래. 사람한테 인정받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북한 선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지금 이러한 간절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답이 없다. 그 답은 오직 한 가지, 성령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907년도 평양 장대영교회에 있었던 그 회개의 역사,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한국 교회의 2006년도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포들 교회, 또 교포들 교회마다 메신저들마다 2006년에 1907년 의계인 평양대보원 100주년 메시지 안 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 한 메신저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집회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태까지 제가 한 번도 의계인 평양대부흥 100주년 집회에
열매를 갖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우리 교회는 우리 탈북자 50명이고 한국분 한 분 계세요. 저는 한국분을 좀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29년째 북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북한 제국들은 쫓겨다니고 기질 자체도 그렇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한국분은, 제가 추방대가 한국 오니까 집사님 한 분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 밥 먹는데 2시간을 말씀하시는데 핵심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빙빙 돌려서 딴소리만 잡고 제가 도망쳐 버렸어요. 다시는 내가 한국 사람 안 만나리라고. 지금은 많이 내가 회복이 돼서 한국 분들하고 대화가 잘 됩니다. 저도 완전, 저 고향도 남조선이고 하니까 아주 대화가 잘 됩니다. 아니, 그게 그런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우리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잡하게 논다 할지라도 잔머리 굴리고, 저는 제 기준이 그래요. 자기가 머리를, 북한 사람 머리 기가 막히게 굴립니다. 귀신을 속이지 북한 사람 못 속입니다. 기가 막히게 굴리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내가 머리를 굴리면요, 나는 어디가 나가 떨어질지 몰라요. 근데 머리 굴리는 구단하고 동등한 급은 뭐냐면은 무단이에요. 무단. 아예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9단 아니라 900단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어게인 평양대봉을 섬기겠습니까? 이건 큰 교회들이 해야 될 거고 대형 단체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열매 안 나오는 집회를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난 못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계속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신 깨달음이 뭐냐 하면요, 수많은 어게인 평양 대보험 집회를 했지만 열매가 안 나오는 이유, 못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어릴 때의 한국 교회의 모든 집회는요, 심령대 부흥회였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심령대 부흥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집회는요, 세미나다, 컨퍼런스다, 리트릿이다. 아, 피곤하니까 좀 며칠 쉬어야 돼요. 며칠 쉬면, 한 3일 쉬고 나면 한 일주일은 가겠죠. 그러나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면은,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나면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 부흥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 부흥회. 그래야만이 수많은 군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는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이 집회 자체에 열매가 안 나오는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요소가 뭐냐 하면은 컨퍼런스다, 세미나다 다 참석해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 주관했다, 우리 선교 단체에서 주관했다, 교회 자랑, 선교 단체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메신저들은 자기 메시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메시지 하는 그 본인 자랑. 찬양팀도 우리 찬양팀이 최고야, 찬양팀 자랑. 스태프들도 다 자기 자랑.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상대해 보세요. 거지도요, 거지도 자기 자식 때리고 막 큰 불이 났을 때 그거 쳐다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너 아버지 잘 만난 줄 알아라고. 애비 덕이라고. 애비 잘 만나서 저런 불 날 일이 없다는 이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안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집회가 예수 자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구경하러 오는,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 저부터 모든 메신저들, 모든 찬양팀들, 모든 스태프들은,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 중의 괴수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방향으로 집회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바로 순종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스텝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1차, 2차, 3차, 4차 집회에 하나님이 많은 열매,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누겠는데, 그리고는 5차 집회를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오살리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5박 6일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준비 과정부터 시작하는 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타나지 않고 죄인의 한 사람으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시간만 5박 6일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5박 6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고. (1907년) 가장 어둡고 낮았던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임했습니다. 민족을 뒤덮었던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온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왔던 위대한 부흥의 역사. 그러나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새 식어버린 첫사랑의 열정, 주님 없이도 괜찮은 듯 살아가는 무뎌진 마음, 내 힘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 부흥입니다. 모든 이름과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그 부흥의 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답이 없다. 주님이라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함께 우리가 통회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울면서 정말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 탈진한 사역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이들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쉽습니다. 좀 더 은혜 나눌 수 못해서.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여기에 많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북한 선교는 원래 이렇게 오픈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저도 편지도 못 쓰게 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계속 그렇게 안전만을 위해서 왔는데, 몰래 찍어놓고 했던 그 자료들을 제가 압수를 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오픈을 하라는 마음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계속 주셔가지고 이제 이 글을 쓰게 됐어요. 썼는데 쓸 때도 하나님께서 참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공적이 너무 심했고, 그러나 보혈로 듣고 이렇게 쓰게 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두 부류의 은혜를 받는데, 첫 번째는 내가 이 고난,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줄 알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나는 명함도 못 내밀겠다. 우리 북한 사람들은 정말 상상을 넘어서거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북한 복음화 현장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잡으면 울다 웃다, 이 굉장히 두꺼운데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다 읽어요.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연속 낭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서 23번 연재해 줬고요. 지금 베스트셀러인데 보통 기독교 서적이 5,000부가 나가면 베스트셀러인데 한 6만 권 정도 읽었습니다. 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은혜 더 받고 싶은 분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